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윤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설교 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성도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연장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3월 29일 주일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홀리스타 예배도 당분간 유튜브 라이브로 드립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주일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홀리스타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이 기간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순장님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에서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순마다 공유해드리는 새벽 예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기도, 마리아 행전 123, CGNTV 생명의 삶 큐티 영상을 통해 개인 영성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린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라는 말라기 말씀을 기억하사 하루속히 대한민국을 치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바른 리더십과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사 그들이 언제나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하루속히 아버지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정말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더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더 앞장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간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아름다운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하루속히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꺼려하는 장소에 우리가 가며 수많은 이들이 돕기 어려워하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느낍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자녀이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듣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운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그 아버지를 몰랐던 그가 했던 행동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책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벌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일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알면 좋을 텐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때도 있지만 또 모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성도들 마음 어떻습니까? 공고해집니다. 참 많이 공고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왕이었죠. 초기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 정도 들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에 두고자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답변하지 않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무당을 찾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영혼이 공고하지다 보니 그 가증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신접한 자들을 찾아 주님의 음성을 묻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음성을 듣겠다라고 붙들면 오히려 역으로 내 욕심의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원했던 것, 아마도 다윗이 죽고 자기가 그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결정을 오히려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없으신 것 같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 룻기 말씀은 정말로 유익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귀에 들리는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난 말씀이 바로 룻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분들 중에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의 처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고백이 지금 나오는 우리 성도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일어서고 같이 힘을 내서 이 기간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바로 그분의 음성이 꼭 들려질 것입니다. 그럼 잠시 룻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룻기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와 더불어서요,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에스더와 룻기 딱 두 권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딱 두 권이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된 거죠. 정말 독특한 성경입니다. 특히 룻은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지만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고 편입됐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룻기의 가치를 높게 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룻기의 배경은 언제인가?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1장 1절에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처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며 방종했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죄악이 가득 차면 일어나게 되는 사회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사회 현상은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 마련한 시대이지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일 때에 경고하셨던 것도 바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바로 룻과 보아스와 나옴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 말씀 읽으면 비정한 사회의 어떤 그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그 따뜻한 사랑이 계속 느껴지죠. 네,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스토리 때문에 우리들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하는 나오미, 남편이 죽은 후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룻, 또한 그런 이방 여인을 정숙하고 효를 행하는 여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그를 딸같이 대했던 보아스. 정말 룻기의 주인공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룻기의 주인공은 결단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룻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들의 러브 스토리를 우연을 가장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자 룻기의 저자,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안에는, 바로 이 룻기의 그 보여지는 그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요, 언제나 가슴 아픈 장면이라 늘 생각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갈과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갈이 음식과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스마엘과 마주 앉아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구나라고 절규하며 큰 소리로 아들과 마주 앉아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이 13살, 14살 아마 그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것을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겠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향한 하갈의 그 마음, 아마 원망과 애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 내 곁에 있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분이 없어서 더 서럽게 울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 여러분 아시죠? 하갈의 잘못 아니었어요. 그냥 철없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쫓겨난 배경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삭을 놀려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울음을 누가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신 이후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들으셨을까요? 잊고 계시다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우니까 그제서야 돌이켜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이 집에서 쫓겨날 때부터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두 눈으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순간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보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야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야 돕는 손길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돕는, 정말 주님의 그 돕는 눈빛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룻기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의 러브스토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룻기의 러브스토리가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가지 딱 뽑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룻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삭 줍기 위해서 갔던 밭이 무슨 밭이었는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는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것을 우연히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결단코 이거 우연 아닙니다.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룻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축복이 우연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섭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러브스토리가 완성되게 만든 두 번째 사건 뭐였냐면 룻이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룻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룻이 정말로 결단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이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룻은요, 그녀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한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보아스를 그 밤에 찾아간 것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항상 정숙하게 여겼는데 그 밤에 자기를 찾아온 룻을 그때 정숙하지 않은 여인이었구나, 이 여인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의도적이었구나 라고 만약에 여기고 룻을 거부했었더라면 룻기의 러브스토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룻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로 밝혀질 수 있었고 붙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붙드신 것이죠. 바로 이 중요한 두 사건까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3절에 가서야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두 사건, 이 두 사건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으면 러브스토리가 완성되지 않을 뻔했는데 그 모든 사건이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매 순간 바로 아버지의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잉태됐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가 6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담비라고 하는데요. 설교자들이 늘 이렇게 소지가 없으면 항상 딸 팔아먹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네. 제가 딸아이를 좀 기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딸아이를 기르면서 제 마음이 매 순간 아이에게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 아이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정말 목회를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이외의 일 때는 늘 딸아이와 공간상 떨어 있고 제 육체는 떨어 있지만 제 마음은 아이 곁에 항상 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요. 혹시 오늘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아이가 놀면서 혹시 위험한 것은 없을까? 지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딸아이를 기르면서 놀이동산이나 놀이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 눈이 이렇게 매 눈으로 부리부리하게 바뀝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여러분 아이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3분에서 5분만 아이 이렇게 잘 집중해서 안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에 매 눈으로 아이를 늘 지켜보고 그 마음이 그 아이 마음 곁에 늘 있는 것을 늘 느낍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불완전한 아비입니다. 전 육신을 갖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큼 제 딸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비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육신을 가진 저도 제 딸을 향해서 그 아이 마음 곁에 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 아이 곁에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자녀들 곁에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비인 저도 그런데, 불완전한 육신을 갖고 있는 저도 그런데, 전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곁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분들과 몇 분 이렇게 통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전화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정말 연락하다 보면, 특별히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다른 게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생계가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들려옵니다. 청년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나의 아버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공고한 분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너의 곁에 있다. 나의 마음이 너의 곁에 있고 나의 돕는 손길과 나의 돕는 그 눈빛이 너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곁에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시간을 돌파하고 이겨나가시고, 이 시기가 모두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간증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자녀를 낳자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도 운이 좋았다, 그 누구도 나오미와 룻 당신들이 만든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룻과 나오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자녀가 잘 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중풍병자 치유해 주셨어요.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왔을 때 그거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나가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 붙들고 그 장례 가는 사람들 모두 붙들어서 그 죽었던 아들 살려내서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 바로 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정말 영육 간의 그리고 가족 간의 큰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회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자녀의 회복을 열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스토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불붙듯이, 정말 그 마음에 불붙듯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세요. 제가 10여 년 전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근무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보호자와의 그 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이제 재활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4살 된 여자아이 어머니와 잠깐 좀 이렇게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살 된 여자아이가 고륙종이란 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뼈에서 자라는 암이라고 하죠. 그 고륙종에 걸렸는데 너무나 심한 상황이어서 오른쪽 손을 절단해야 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만났습니다. 만나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선생님, 미치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딸의 회복을 너무나 열망하는 거예요. 딸의 회복을 열망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라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마음이 미치도록, 마음이 열망이 붙도록 그만큼 우리를 향한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회복을 열망하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를 갖고 뒷걸음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야만 해요. 더 나아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복해야 될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기적을 바라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회복을 열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자녀에 대한 차별이 없으십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바로 룻을 통해서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당당히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갑니다. 룻이 원했던 것인가요? 룻이 계획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또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정복할 때 바로 그 여리고성을 들어왔던 정찰병 2명을 달렸던 라합,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바로 그 계보 안에 또 들어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차별함이 없어요. 요즘 세상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하죠?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수저,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별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룻기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24시간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의 회복을 열망합니다. 그 열망에 불이 타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녀들의 회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 아픈 것, 여러분 그냥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눈여겨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한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딸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저는 매일매일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너무나 또 부족해서 자녀를 통해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 과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 24시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자녀든 차별 없이 그분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룰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곁에 있기에 능히 우리가 이 시간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청년들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힘차게 이 고난의 시기 뚫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24시간 우리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악심이 육신을 가진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신의 아들과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24시간 같이 있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튜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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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청년들 아버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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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 나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풀어주셔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도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나 한계가 많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아버지의 돕는 손길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자녀들 곁에 있고 우리가 늘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 오늘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간직하며 하루하루
아버지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높아 구성 누리는 나 내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 흩어진 교회가 되어 거한 초소를 지성소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되 전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대학 청년부 예배는요 2시와 4시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계속 이어지니까요. 예배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